자, 에베소서 말씀 오늘 4, 5, 6장으로 해서 에베소서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단어는 교회죠,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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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건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펼쳐나가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교회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느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장에 가면 너희들도 하나의 이방인이었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어두움에 있었던 자들을 너희들을 구원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굉장히 소중한 단어예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을 하나님 자녀다 너무 일반적으로 듣고 있지만 이것은 구약 시대에 들었던 단어는 없습니다. 구약의 단어는 백성이에요, 백성. 그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 그냥 한 국가로서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과 왕의 개념이지만 지금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어떤 게 더 가까워요? 당연히 아버지, 가족으로서의 자녀지요. 그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심까지 또 부활하심까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신학적인 설명을 1, 2, 3장에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너희들의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교회를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실천적인 내용이 이제 4, 5, 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4, 5, 6장에. 그래서 4장의 단어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됨을 이루라. 그래서 4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너희들이 서로 용납하면서 뭐 하라냐면 하나 되는 것을 지켜라. 4장 3절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 돼. 그래서 보면은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교회 안에서 너희들도 하나를 이루어 가라. 라는 하나라는 단어가 4장에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라. 너희들이 친절과 온유와 또 용서와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을 사람이니까 새 사람으로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 가면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본받고 너희들이 애를 써라. 그러면서 또 비유가 막 나와요.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너희들이 뭐 어둠 속에 있지 말고 음행을 행하지 말고 탐욕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텐데 8절에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될 거냐? 첫 번째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둠 속에 어떤 음탕하고 거짓된 사람 하지 말고 빛된 자녀처럼 행하라. 그리고 15절에 두 번째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소중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자로서의 살아가는데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거냐. 세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해하라라고 합니다. 주의 뜻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네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먹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여러분 술 조금 드시나요?
술을 먹냐 안 먹냐 이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 5장 18절은 봐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 이걸 좀 하면 성령의 취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삶의 방법의 스타일을 술 취함으로 표현을 했어요. 술을 먹으니까 죄다 이 문제를 설명한 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취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혜로서 살지 못하는 애 삶의 스타일을 술 취함에 표현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지 말고 시간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생활, 또 예배 생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 한국 교회가 술을 멀리하는 거예요. 아, 너 술 먹으니까 너 안 돼. 뭐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술 먹는 게 줄어들 거예요. 만약에 술을 계속 똑같이 집사인데 내가 집사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근데 술이 늘어.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은 조금은 성숙하지 못해 가고 있어요. 그냥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그 신앙생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술을 안 먹어야지 그렇게 돼요? 술을 안 먹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안 돼요. 술을 안 먹어야 돼. 의지로 안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안 먹게 돼요. 아무튼 술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 다섯 번째가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는 거 뭐예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강연이 될 수 있어요.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다섯 번째로 복종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 예가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굉장히 이제 교회 안에서 듣기 싫은 남녀 평등 사상에 요즘은 서로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데 갑자기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갑자기 남편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를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여자가 남편에게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신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것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놓칠까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스도인냐 그러면 서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피차 복종할 건데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예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나중에 6장에 가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종들아 상전들아 여러 가지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죽기까지 서로를 위하라고 해요.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들이
저도 아들이 중에 하나였지만 아들이 결혼을 해요. 아들 결혼해서 혹시 저도 그럴까? 아들이 옛날에는 우리 아들이 안 그랬는데 결혼해서 저 여자 만나가지고 마음이 변했어. 혹시 그런 마음 요만큼이라도 가진 적 있으세요? 네. 그죠? 그러면서 막 이제 며느리를 뭐라 해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바뀌어야지요. 그죠? 지금까지는 내 아들이었지만, 이제 결혼하면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니고, 이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한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청지기이며, 그 한 가정의 지도자예요. 그러니 이제 법이 바뀐 거예요. 아멘 안 하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 하겠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몸으로 떠나고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떠나고 다 떠나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떠나보내야 돼요. 아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이것도 1시간 할 수 있겠다. 아무튼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됨을 이루라, 헌신해라, 복종해라, 죽기까지 순종해라. 이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가정에서 그걸 이루어 나가라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가정의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최초로 만든 것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거 아시죠? 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가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이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고요. 가정이 그게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또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죽기까지 자기 몸을 헌신해 주시고 내어준 것 같이 우리가 죽을지언정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과 헌신과 말씀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우리 장모님 한 분밖에 안 계셔서 너무 아쉽네. 우리 남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영상을 들을 거라 믿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죽기까지 헌신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가정을 소중히 여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에 말하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랑하고 복종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죽으심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있거든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호산나 교회의 그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든든히 믿음 안에서 쑥쑥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